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소.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힘으로 내 생명 다 바쳐 정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올이라고 해봐야 열흘밖에 안 살았지만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이 추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히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라야 돼요. 어제보단 오늘이, 올해보단 내년이 자라야 합니다. 덜 성숙했던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야 되고, 전혀 예수를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닮은 성품과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들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기도, 그리고 어제는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섬김, 봉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데는 한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 이것만 가지고도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양분은 골고루 양분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게 되죠. 신앙이 자라고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섬김, 봉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 운동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만이 돼요. 그래서 겨울철 되면 우리가 추워서 움츠러들기 때문에 살이 붙어요. 이게 이제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증이 생기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먹고 기도 생활을 잘 하는데 섬김, 운동이 없으면 비만해지는 것입니다. 비만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섬김의 극치를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마침표를 찍죠. 물론 이제 그 후에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를 섬기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며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죠. 어린 아이들은 섬길 줄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부모의 섬김을 받아야만, 그 돌봄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닦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 자기가 먹어요. 또 자기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닦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커져서 아이가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돼요. 동생이 생기면 동생 옷도 입혀주기도 하고 동생 얼굴을 씻겨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성숙에는 나이와 학벌이 상관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섬김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 4장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1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읽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는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 그런 여러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목적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은 교우들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제로 시킬 수도 있고 또 자원해서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 속에서 목사의 책임은 성도를 봉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인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내 눈에 잘 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교회 차를 타고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 차를 보니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교회 차가 너무나 더럽더라, 지저분하더라. 그러면 이제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가서 교회 차를 막 깨끗이 닦아요. 이런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교회 차를 탔는데 교회가 더러워요. 누가 차를 타가니 이렇게 더럽게 탔어. 그러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 불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거 어떡하라고? 네가 닦으란 얘기잖아요. 그게 누구냐? 섬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스스로도 내가 섬기는 사람인지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을 볼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더러운 것을 치우느냐 치우지 않느냐에 따라서 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봉사와 무관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것 좀 해, 요것 좀 해,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면 그는 섬기는 자가 아니죠.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또 기분 나빠요. 지는 왜 안 하고 맨날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인데 실상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이웃을 섬기는 것을 바로 봉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그곳에 서려고 힘쓰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향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기를 원해요.
육체의 운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봉사를 하면 좋을까? 실상은 자기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는 그런 섬기는 은사가 없어요. 섬김을 받는 은사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각자 사람에게 은사가 다 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은사가. 사도행전을 보면 다비다라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던 주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비다. 그 다비다는 은사가 무엇이었느냐? 바느질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상 바느질의 은사는 당시 여자들은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해야만 했어요. 그 모든 여자들이 바느질을 할 줄 알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은사예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은사이니까 굳이 은사라고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은사인 것이죠. 하지만 모든 여인들이 바느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섬겼던 사람은 다비다가 그 동네에서 유일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은사를 찾아서 봉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봉사를 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봉사가 되는 것이죠. 봉사에 원망이 들어가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짜증이지. 그러니까 원망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봉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는 봉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 속에서 원망이 솟아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그 부분을 수술을 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사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즐겁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뭐라고 할까요? 즐거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인생을 만들잖아요. 그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그 원망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늘 걱정을 하며 살아요. 왜 늘 걱정을 하며 사느냐 하면은, 큰아들은 집신을 파는 집신 장사예요. 둘째 아들은 우산을 파는 우산 장사예요. 비가 막 오면 큰아들 때문에 걱정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집신이 하나도 안 팔려. 우리 큰아들 어떻게 살지? 그럼 막 비가 오면 걱정합니다. 해가 쨍쨍 뜨면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우산 파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해만 떠 있으니 어떡하나? 그러니까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해가 떠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그냥 늘 걱정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걱정하는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생각을 바꾸세요. 걱정의 생각을 바꾸세요. 비가 오면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리니 감사합니다. 해가 쨍 오고 또 우리 큰아들 오늘은 집신이 잘 팔리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생각에 매여 있으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얘기인데, 실상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는 거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내 눈에 띄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봉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니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내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거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가 튼튼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94실 때까지 이가 튼튼해서 나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90까지 이빨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현찮은 이빨을 발견하기 시작을. 지금은 오징어 지포 못 먹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징어 먹고 싶다 그러면 입에다 넣고 한참 있어야 돼요. 불려서 먹어야 돼요.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들이 일하며 살 수 있는 게 꼭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 지금 내게 그런 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즐겁게 봉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데, 실상은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봉사하고 섬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영위해 나가려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봉사가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삶을 영위해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맞아, 그래서 내가 성령 안 받아 이렇게 생각. 성령을 받아야 봉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어야 되는 거죠. 봉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의 차이점은 크게 나눠본다면 목적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살아 자기 만족, 주변 사람들의 인정, 주변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로 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의 운동을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며 삶을 영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셨구나. 봉사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내 스스로 느끼게 돼요. 금방 봉사하면서 느껴요. 어떻게 느끼느냐?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생겨요. 봉사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이 심령 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교회 마대로 교회를 닦으면요, 닦으면서 즐거워요. 그래서 즐거워서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때 행복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그런데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내 만족은 제2차이고 1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다 보니 내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해서 즐거움으로 섬기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당연한 것이고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주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되고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면,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하며 갚아주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서는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 아니겠습니까? 갚아주십니다. 전도서에도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봉사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좀 더 많이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타켓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층 더 성장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 4가지만 잘하면 신앙이 성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 10일 특별 기도회를 해야 돼서 5일만 딱 하는 거죠. 오늘까지. 나머지는 때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섬기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박선주 집사님이 계세요. 어제 새벽부터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이제 병원을 지금 2곳 어제 다니셨는데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또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 그러는데 이 추운 일기를 무릅쓰고 죄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들 조목조목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벽 집회 기간 동안 넘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 소원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하나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